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6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들로 각자의 삶을 채워나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도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중에는 황색을 띠는 크롬6라는 원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자연, 그러니까 암석, 식물, 흙, 또 화산, 먼지 등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물질이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은 이 물질을 따로 모아서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공이나 자동차 산업에서 금속 처리제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크롬6 원소는 동시에 아주 위험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이 물질에 노출이 되어도 발진이나 코피, 재채기, 가려움 등이 발생하고요. 아주 소량이라도 눈에 닿으면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들이마시게 되면 폐암이나 비강암 등이 발생하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기 때문에 공업에 필요하니까 쓰기는 하지만 아주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2년에 일본에서는 이 크롬6 원소를 사용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이 크롬6 원소를 담아 놓은 수조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빠진 즉시 탈출했지만 불과 10하루 만에 크롬 중독으로 인해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강력한 독성 물질인 것입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는 후쿠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야마시가 혼란에 휩싸인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하면 후쿠야마에 있는 이 위험한 크롬6 원소를 사용하는 도금 공장 직원이 주말을 집에서 쉬고 월요일에 출근을 해보니 크롬6 원소를 담아놓은 수조 근처에 고양이 발자국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직원은 급히 공장의 시큐리티 카메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전날인 일요일 아무도 없는 공장에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수조 위를 지나가다 뚜껑이 열리며 고양이가 그 강력한 크롬6 원소 수조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조에 빠졌던 고양이가 수조 밖으로 탈출하여 공장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1급 발암 물질을 온몸에 푹 적신 고양이가 후쿠야마시 어딘가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크롬6 원소에 노출된 고양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 길에서 길고양이를 만나게 되더라도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 회사의 CCTV는 너무 멀리서 찍었기에 그 고양이의 정확한 색깔이나 특징도 알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그저 급히 황색 고양이가 발견되면 만지지 말고 당국에 연락을 하라고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야마의 그 공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을 묻히고 다니는 고양이를 만나기라도 한다면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만일 이 고양이를 길에서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양이가 예쁘다며 쓰다듬어 주시겠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불행 중 다행히도 당국은 약 3주 후에 공장에서 약 270m 떨어진 곳에서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도금 공장은 즉시 그 고양이 사체를 수거해 갔고 검사 결과 그 고양이에게서 크롬6 원소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고양이가 그 수조에 빠졌던 고양이로 판단하고 사고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될 때까지 그 3주 동안 공장 인근의 주민들은 극도로 긴장하며 고양이를 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살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그 3주 동안 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으십니까? 길고양이가 크롬6 원소 수조에 들어갔다 나온 고양이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쉽게 다가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고양이에게 쉽게 다가가서 쓰다듬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고양이의 몸에 크롬6 원소를 묻히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노출이 된다면 나는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실명이 될 수도 있고 폐암이나 비강암 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폐혈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크롬6 원소를 묻힌 고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루어도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아리조나 주예교회 김용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 주예교회를 섬기는 김용일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한 것은 주 3세기부터입니다. 3세기부터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실 사이즈의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건물은 점점 커졌고 아름다워졌고 모든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백화점식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국회의사당 옆에 웨스트민스터 성당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카메라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입니다. 예배당의 역사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관광 코스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고 모두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만약 유대인들 사이에 이방인 산모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모를 도와주면 저주받은 또 한 명의 이방인이 태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간의 앙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지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높은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입니다 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 16, 19절 세 번역 성경인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서로 무관심하거나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입니다 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1세기의 교회 공동체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겸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귀족과 천민들이 그리고 주인과 노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었고 다름과 다름이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이라고 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은요. 미쁘시고요. faithful 하시고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해
지역 마켓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2,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 위치한 현대 오리엔탈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다니엘의 믿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8장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주는 것을 살펴본 후에 9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9장에는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못 깨우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이 담긴 장이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3절까지 저희가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갈대아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일어난 일이다라면서 시작을 했죠. 당시 다니엘은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 차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게 된다는 것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결과인 것을 알게 됐죠. 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쩜 그렇게까지 신실한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는 죄 없다. 저 백성들 때문에 나까지 고생한다 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니엘은 자기도 그 백성의 하나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르기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까지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0절 읽고 이야기 나누죠. 다니엘 9장 4절부터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다니엘은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지요. 그는 자신들이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비슷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나열하네요. 네, 범죄했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타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패역했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아바입니다. 구불이다 하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행악하다는 라샤라는 히브리어로 위반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의미하고요. 반역한 것은 마라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말 그대로 반역, 즉 고의적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7절에 이런 자신들을 벌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운 것이고 자신들은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군요. 네, 자신들이 심은 것을 자신들이 거두게 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자신들이 의지할 명분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군요. 맞습니다. 긍휼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시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적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이제 큰일 났다, 뭐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뭐 엄청 큰 일을 저지르셨나 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를 크게 혼내실 만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우리가 미워서 혼을 내신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훈육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보지 못하죠.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두려움이 커서 가출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떨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가출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면 부모님 마음만 더 아프게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아픔을 드릴 수 있죠. 자기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더 멀리 가려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군요. 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자 하는 말은 아니죠. 용서받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할 날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용서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용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의무는 없으시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일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한 벌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고 죽어야 마땅한 우리는 용서하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9절을 읽어보지요. 네, 다니엘 9장 11절에서 19절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네, 자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온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요. 결국 그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이 저주가 내린 것이고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던 일임을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이 경고를 이미 들었지만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죠. 다니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은 의로운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제 주님의 분노를 예루살렘 곧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유를 아뢰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게요. 주의 백성과 거룩한 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악행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 때문에 분노를 떠나게 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런데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아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까지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것이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이니까 이제 주님 자신을 위해 분노를 거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너의 신이 힘이 없어서 우리 신에게 졌다고 조롱하며 수치를 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일, 조롱당하는 일까지도 기꺼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사실 우리 인간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그 일을 감추려 하고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쉬쉬하며 일을 처리하고 심지어 자녀를 감추고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 수치를 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치와 조롱도 친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렇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심이 다시 한번 깨달아집니다. 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그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멈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마음이 녹아있는 말씀이네요. 네, 하나님과 다니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수치를 받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은 그렇게 수치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아파서 이제 멈추시라고 하고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계,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자, 이제 기도를 마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절인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당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앞장인 8장 벨사살 왕 3년의 환상을 보면서 가브리엘을 본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는 가브리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라고 하네요. 네, 자 생각해 보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성전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군요. 네, 그런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 유다의 징계가 70년간 지속될 것이고 그 70년이 지금 다 차오르는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해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다니엘이 오해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70이 7번 채워진 후에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70일에 관한 예언인데요. 사실 이 예언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고 해석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많은 해석들이 나름 근거가 있으면서도 또 난점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뭐 유튜브 같은 데에는 명확한 날짜를 계산해서 올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명확한 계산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도 계산이 실제 연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도 여러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몇 살에 십자가에 오르셨는지도 명확한 연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그 즈음으로 생각할 뿐이죠. 아, 그런가요? 저는 예수님이 주후 1년에 태어나셨다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뭐 물론 그 계산은 6세기경 로마의 수도사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만 그가 그 계산을 할 때 이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판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명확한 부분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네, 그럼 이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씀 속에서 명확한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명확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신실한 다니엘의 믿음을 오늘도 봤습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또 한 번 저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눈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님, 우리는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죄는 크롬6 원소를 묻힌 고양이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고양이가 실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그 고양이를 당연히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죄는 우리 앞에 나타났어도 좀처럼 피하지 않지요. 심지어 그 죄에게 다가가 죄를 쓰다듬기까지 합니다. 그 죄 곁에서 즐기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죄의 무서움을 모른다고 하기보다 죄의 무서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죄의 결과가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은 죄를 두려워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런 죄에 대한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나 자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심지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착각하며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민감하십니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피하시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그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를 멀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한 그 죄를 여전히 가까이 둔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일이 성령님께서 해 주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여 각자의 죄에서 떠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치명성을 알기에 그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네. 깊은 어둠 속에서 힘든 세상에 나 이제 힘든 세상에 눈물 흘러도 주 앞에 일어서리. 나 이제 받았네. 주의 은혜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나 구원받았네. 주의 은혜로 영원히 주를 찬양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도 우리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나 구원받았네. 주의 은혜로 끊을 수 없는 주의